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5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오늘 58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떠나서, 즉 이삭 리브가가 집을 떠나 이삭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러한 배필인 이삭에게로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다시 깨닫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4장 56절부터 57절까지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4장 56절 57절에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나를 만류치 말라는 것은 지체시키지 마소서의 뜻으로 오라비 라반과 어미가 한 사람을 만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류한 것을 의미하고 즉 간곡하게 여러 번 만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러나 그것들은 아직도 인간적인, 즉 하나님의 생명의 길보다는 아직도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정으로 더 가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정 엘리에셀은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계속 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히브리어 히츠리야흐 따르키는 평탄하다, 평안하다, 번영하다 등의 의미 사역으로 평탄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며 따르키는 나의 길로로 하나님께서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시편 139편 1절 4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그의 발걸음을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통하게 이끄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똑같습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해도 참 성도도 주고 또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항상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요. 왜 저는 교회를 안 해도 잘 모르지만은 어떤 때는 큰 교회들을 보면은 참 큰 교회들은 보면 참 부럽죠. 그런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 나는 저렇게 되나. 물론 그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인지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교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46년간 지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없었고 주님께서도 암몬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오신 후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를 가르쳤던 그 주님께서도 보면은 참 우리가 진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어떤 교회인가 참 구분하여 보기도 하고 그 구분하는 방법 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은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그것을 큰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로 생각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월절을 먹을 때 그런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유월절을 잡수실 것입니까? 할 때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그 여인의 뒤를 따라 그 집에서 유월절을 잡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분명 우리 생각이었다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유월절을 잡수셨어야 됐을까요?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 들어가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을 먹는 그 교회.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바로 이삭이 아내, 즉, 리브가가 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삭이 번제물이 되었듯이 그 번제물이 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유월절에 먹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가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한번 예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신약에 가서 그와 같은 것으로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잠시 그러한 말씀을 제가 참고 삼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있어요. 그에게 물으리라로 가는 것은 직접 리브가에게 의사를 묻겠다는 뜻이고 또 그 리브가에게 전적으로 결정권을 우리에게 이임하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58절 60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불러서 가겠느냐고 할 때 리브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레크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즉 리브가가 그 생명길을 보고 있으므로 즉시 순종하고 신앙을 나타내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길을. 그런데 저도 그 주님 말씀에 종들의 말씀에 처음에는 몇 번 할 때 금방 안 따랐습니다. 왜? 갔든 말든. 그러다가 한참 계산도 해보고 거기 가면 뭐 좋을 게 있나.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교회를 가서 간 목적이 뭐냐. 사실은 그때만 해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학생 다닐 때 남녀들이 이렇게 뭐 함께 모여서 뭐 얘기하고 연애를 못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왜? 그때는 그 걸리기만 하면 정학되고 극장 구경도 가서 극장도 학생 입장 가만 가서 구경을 했고 학생 입장 불가는 구경을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걸리면 어떻게 되냐. 학교에서 정학을 맞고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 가면 뭐냐면 여학생들도 만날 수 있고 그 자유분방에 놀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러한 혹심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간음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 왜 간음? 그래서 간음한다는 게 뭐냐? 마음의 그 음행한 생각, 음탕하죠. 음행하는 그 마음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장가를 가고 할 수가 있느냐. 야, 이거 나중에 내가 장가도 못 가겠구나, 여기에서는. 죄를 안 지려면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육신적 간음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다가는 나 장가도 못 가겠다. 하고서 교회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안 나가고, 장가 간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나와야 되겠다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역사가, 간음이 뭐냐. 물론 육신적 간음을 뭐 해라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습니다만 믿음의 간음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그랬어요. 자,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리브가의 유모는 드보라로, 리브가가 어린아이 때부터 젖을 먹여 기른 여인으로 당시 부유층에서는 시집을 갈 때도 신부의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하여 유모를 함께 딸려 보냈다고 하며, 아직도 일부 아랍 지역에서는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것들 있죠. 가정에서도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가정부르죠. 가정부,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때부터 내려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했습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했어요. 자, 천만인에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레알르페 레빠빠로, 즉 레알르페는 일천이라는 뜻하는 알레프의 남성 복수 전치사와 레가 합성된 것이요, 레바바는 1만이라는 과 함께 풍성함의 뜻도 가지고 있으므로 영적 의미로는 무한한 진리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시로 그의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의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한다는 그 원수의 성문은 우리가 히브리어 샤르 소네 아이우로인데, 샤르, 즉 우리가 샤르는 성문, 성읍을 뜻하는 낱말이고, 소네 아이오는 가증이 여기다 미워하다는 뜻으로 적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성읍을 가리키며, 리브가의 자손들이 대적자들의 성을 차지하여 강성한 민족을 형성하기를 기원하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성한 힘을 가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강성한, 여러분들이 보면 그 부와 권력과 세상의 부를 누리고 사는 그러한 민족의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이 인간적인 축복이죠. 그 이 세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비한 상급과 기업과 그 상급, 즉 말하면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을 받고 또 영광의 면류관 받는, 또 금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면류관을 받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고, 이것을 하늘 거리는 큰 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큰 이적의 축복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61절 63절의 말씀을 보면은,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과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 신랑 이삭을 약대를 타고 가는데, 이 간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삼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바울의 사역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참 생명의 남편인 이삭에게로 떠나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가였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다는 헤로이는 우리가 살아계시며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남방에서 기갈로 방황하던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하였던 셈에 붙여진 이름으로 이삭도 당시 남방 즉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 이곳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했습니다. 이삭이 저녁 때 나가 묵상하며,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라수아후로 헬라어 70인역은 명상하기 위하여로 번역하였으나 사마리아 번역본인 탈굼은 기도를 위하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보매 악대들이 오더라니, 눈을 들어보면 와이사에나이우 와야르로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역사를 보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즉 약대들이 보는 것은 함께 영원한 생명길을 갈 반려자를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있고 하늘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길로 배필을 맞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늘 소망을 눈을 들어서 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눈을 들어보신다. 입을 벌려 큰 입을 말한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그 맛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눈에는 보일지 안 보일지, 저의 눈에도 아직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보시고 그런 말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실 그 일들을 명상이나 또는 기도를 통해서 그 눈을 떠서 그 보는 그러한 그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장 64절 65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걸어대 있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했어요. 자, 여기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요? 눈을 들어본 사람이 누구에 있어요? 리브가도 또 눈을 들어봤죠. 이삭도 봤고.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리면 상대에 대한 겸양의 표시이기도 하며 당시 예의를 갖추는 것이나 하늘의 역사를 보는 눈으로 이삭을 봄으로써 내려와 번역하면 뒷풀로 떨어지듯 신속하게 내려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급히 내려왔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반려자, 자기를 생명길로 이끌 그러한 그 목회자요 또 영적인 예배로 인도할 자임을 깨닫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눈을 가질 때, 우리 사실 성도들은 교회를 갈 때 그런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질 못했죠. 말씀도 못 가졌고.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서 가서 배워서 나가서 말씀을 듣고 또 더 좋은 말씀을 찾아서 또 더 좋은 교회로 그 더 좋은 부활을 한 그런 말씀의 교회로 이것은 점점 또 옮겨가기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삭을 찾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란 땅에 있으면은 그와 같이 생명길로 못 가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이 오늘날도 그러한 교회로 또 교회란 믿음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옮겨야 됨을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종에게
이삭인 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냐는 뭐냐? 자기를 배필이 될 자임을, 또 자기 주인이 믿음의 주인이 될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했어요.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한 면박은 하차이프로 큰 너울을 가리키는 말로 신랑만 너울을 들어 얼굴을 보아야 하기 때문인데, 즉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습에도 혼인 전에는 신부의 얼굴을 봐서는 안 되는데, 이는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한 표식이요 신부의 겸양과 복종, 순결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면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만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죠. 왜?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면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그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금방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으로 그를 구분하여 심판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면박,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들은 한번 면박해야 돼요. 왜? 그들을 먼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고 그를 갖다가 그렇게 말하자면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그런 도덕적 윤리적 그런 지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면박한, 성도들이 모든 게 면박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대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교회들이 사실 별로, 저도 보면 큰 교회, 아무리 큰 교회도 가서 봤지만은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24장 66절 6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자, 종이 우리가 에메드인데 이 종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삭에게 자기가 겪었던 꼭 그 아내, 즉 리브가를 아내로 택하여 들여오게 된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기 때문인데, 즉 여자의 후손을 이을 여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하면 사랑하였으니는 야의 바하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결한 결합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야 함을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이 모친이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는 와인나엠의 위로는 위안을 얻다는 의미인데, 즉 이삭이 위로를 받으면 비로소 새로운 자신의 세계를 열어감으로써 자신의 신앙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그 시대, 새로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것인데, 우리 가는 길이 오늘날도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더 좋은 부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째 벌의 영광, 또는 여러분들이 보면 금멸관을 씌워주고 금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주님과 혼인을 이루는 날, 그분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것이며 그날이 속히 올 때 여러분들 거기서 주님께서부터 받아주시는 의의 멸류관, 또 영광의 멸류관, 또 금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 상급과 그 영광에 하나님의 찬송하며 우리는 그 더 큰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리브가 즉 배피를 얻어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깨닫게 하는데 그 길을 우리 함께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